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본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해서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대 힘든의 주제로 큰 핍박과 큰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이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흩어버리셨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넣고 큰 울음을 울었고 그 울음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특별히 1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즉 성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즉 다시 말하면 많은 토론과 많은 신학적 문제를 가진 본문입니다. 물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이 분분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어느 한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한치 양보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를 말의 자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또 아닐 뿐더러 그 해석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다 옳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말씀에 해석이 붙어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석도 붙어있고 해석도 붙어있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성경책이 더 좋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붙어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데 그것을 완전한 것인 것처럼 착각이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석은 언제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내일은 다른 차원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노트에 따로 해석을 달아놓는 것, 그것은 좋지만 성경책 자체의 해석을 따라 이세했다면 그 성경책은 그대로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어디까지나 참고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딸린 그 해석을 읽을 때 이것은 해석뿐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같이 이세되어 나오고 보니 혹시라도 이것을 성경 말씀처럼 생각할까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해석자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권위 있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경험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여러분에게 경륜이 쌓이면 이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해석이 옳고 저 해석은 잘못됐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진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될 때는 그대로 두시고 뒤에 이해할 때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두시고 이해가 잘 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뒤에 이해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마치 생선을 발라먹는 것 같이 읽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아작아작 씹어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살이 있는데 붙어 먹죠. 그러니까 이 젓가락으로 살살 걷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먹고 가시는 앙상하게 남기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가시까지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가시를 먹어야 한다면 이것을 별도 몇 번씩 더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지혜로우면 그 가시를 한 번에 바싹 구운 다음에 갈아서 국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운 생선을 먹을 때는 살부터 살살살 발라먹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가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꿀꺽 삼키려면 우리들의 목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이해되는 부분부터 쉽게 이해되는 부분부터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더 높은 기회에 더 높은 신앙의 체험이 있은 다음에 좀 더 신령해진 다음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두고 틀렸다 어떻다니 하는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충분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도들 외에 다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기왕에 집을 떠나서 위험한 길을 무릅쓰더라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권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보니 저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옵니다. 유대의 규례를 어기고 사마리아로 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17절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의 안수를 받고 나서 비로소 저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만으로 안 된다,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은 견진적 의미, 다처럼 확증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풀어서 말하면 카톨릭 교구를 감독하고 있는 주교 또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바르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옳다면 그냥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빌립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지만은 저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번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만일 베드로를 성직자라고 하고 빌립을 집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사의 전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전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 평신도 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읽을 때는 괜찮게 들렸는데 생각해보니 여러분, 문제가 점점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들으면서 맞다 하겠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학적 정리와 신학적 이해 수준에 따라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저 절반쯤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심으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와 견정성례, 조금 전에 만든 확증해주는 성례, 견정성례를 별도로 봅니다. 즉 세례의식이 일수, 또 그들의 그 의식 중에서 칠성사 가운데 견진성례가라는 것이 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확증하는 견정성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나 견정성례가 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바로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하는
수준의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예식이 견전성례지만 꼭 세례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본 후에 견전성례를 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주교들이 확증해 주는 것, 그것이 견전성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와 견전성례를 구별하여 예배를 의식하는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에서는 세례와 견전성례를 다시 그대로 규격화해서 의식화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례를 주고 다음에 안수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수준에 도달해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은 참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와 견전성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서 역시 세례하고 견전성례를 하고 견전성례를 하고 세례를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의식이 성경에 나타나 있을 뿐이지 이것이 전격적인 교회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큰 체험을 합니다. 그 후에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안수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가 먼저이고 안수가 나중에 나오는데 바울의 경우는 안수를 먼저 받고 세례를 뒤에 받았다는 것이죠. 이외의 증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수냐 세례냐 안수냐 어느 쪽이 먼저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둘 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정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사도행정적 맥락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특별히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행정적 개념, 즉 초대교회적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이 문제는 풀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되었습니다. 이것을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권능을 보고 깜짝 놀라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합니다. 빌립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6절 그 앞절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6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듣고 보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빌립을 따랐습니다. 이적을 보았다는 사실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적에 매료되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술은 가짜입니다. 눈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술이 가짜라는 것 누구 봐도 시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시몬을 따라가 다녔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이 빌립을 보니 그것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마술이 굉장한 것 같지만 가짜인데 빌립의 이적은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빌립의 이적을 보고 이야 굉장하구나
깜짝 놀라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시몬이 빌립을 따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빌립을 따라갔습니까? 빌립은 표적은 어디까지나 진짜 마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은 가짜 마술인데 빌립이 하는 것은 진짜 마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보고 아이고 정말 대성배가 오셨구나. 나 같은 것은 어림도 없구나 하고는 그를 결국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배 마법사가 된 입장에서 선배 마법사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빌립에 비하면 자기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적을 행하는 빌립 앞에 무릎을 굴복하고 그를 열심히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몬이 빌립을 왜 따른 것 같습니까? 그 마술을 배우려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은 시원치 않은 마술인데 빌립이 하는 저쪽의 마술은 진짜 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 열심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배워볼 생각으로 열심히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마술쇼를 보게 되면 얼마나 깜짝하지 속이는지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은 꼭 알아낼 생각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이적을 행하는 그 방법을 알아낼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당장에 받지 않겠습니까? 당장 마술을 배워야 할 판인데 이 이적을 신비보가 하는데 지금 저 굉장한 이적을 보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당장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무엇든지 하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철회하라면 철회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말씀의 해석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를 때 열심을 따랐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대로 시몬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가짜를 보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닐 때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고 위대한 분으로 찬양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몬의 열심을 따르고 높이고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시몬이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빌립을 따르자 시몬을 따르던 그 사람들 역시 빌립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술사를 따르던 그 마음으로 그들은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양상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습 세례와 같은 것을 거친 후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니까 빌립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양상으로만 그렇게 빌립의 그 기적이 놀라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에 대하여 놀라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의 능력에 놀라서 그를 따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에 매료된 신앙이었습니다. 이적 자체에 놀라서 따라다니는 그런 의미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구조를 치는 신앙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와 하고 놀라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들의 반은 고작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인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시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영어에 보면 샤머니즘은 시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샤머니즘은 시몬이, 이 시몬이라는 말에서 시몬이라는 것은 샤머니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이런 의미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참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선 세례부터 받고 은혜를 뒤에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보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나 하고 머리에 성수를 볼 때 얼굴에 흘러내는 성수와 함께 눈물도 흘린다는 것입니다. 흐느껴 옵니다. 이렇듯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받아보자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인 명부에 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듯 세례를 받았을 때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굳이 세례를 한 번 더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세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재세례파는 이단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진 만큼 세례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끈하지 못합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정말 넣었으면 죽겠다고 할 정도의 화끈한 심정으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선 결혼식을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행과 가서처럼 정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고 보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패하고 성공하면 점점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식이라는 것이 바로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믿음의 간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체험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음서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사도행전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론적으로 볼 때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베드로를 고백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도 바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카페 맹세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사도행전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사도행정적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못 알아듣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서적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적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통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람어를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통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적 그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멀뚱멀뚱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다 보니 방언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만 베드로가 방언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역 없이 전부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언을, 그런 순간을 방언이라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만을 사용하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봉해를 집회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이 와야 통역해줘야 할 사람이 아파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역해야 하는데 그 통역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영어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아멘으로 더 화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이 영어를 러시아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적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납득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위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방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과 함께 빌립의 표적을 보고 놀라서 건성으로 그를 따라다니고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비로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의미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특별히 쉽게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알고, 그 아이가 무엇을 알고 받겠습니까? 모르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치르는 입교문답이 있습니다. 입교문답에 다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견전성례와 같다는 것이죠. 신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의 견전성례인 셈입니다.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제부터 세례교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만 받은 사람은 아직 세례교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교문답을 하고 나서 세례교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경을 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인하여 중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부연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일치의 의미로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수에는 병 고칠 때 믿음을 돕기 위하여 하는 안수와 임직식 때에 임직할 때 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같은 임직적인 의식의 안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전성례식인 의미인 안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시몬입니다.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광장을 보고 시몬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돈 한 무더기를 가져와서 그 능력을 내가 좀 삽시다. 그 능력을 좀 파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손만 딱 들어올리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좀 삽시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두고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책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나섰습니다. 요즘도 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겠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으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기도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가 하면 고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위적인 노력입니다. 굳이 시몬이 내놓은 돈만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것,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기 위해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은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은사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뒤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수단으로 하고 은사를 방편으로 하고 생활도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사를 도둑질하려고 한다거나 은사를 강탈하려고 한다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탈하려고 하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중생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방언의 인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방언의 인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합니다. 철학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지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참다운 역사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